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할진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지난 설교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도 나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끊임없는 그 사랑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 한번 확증하여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인 악한 일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부족함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왔던 이들인가, 이에 대한 이해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면을 기대하게 하는 그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물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또 불은 광야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불기둥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지금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 가운데 들었던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나의 백성으로 생각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바로 나의 의로움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탄한 삶은, 그런 순탄하기만 하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물가도 걸어야 합니다. 물 가운데로도 걸어야 하고 불 가운데로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포로생활 가운데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의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이든 그들의 죄값으로 내놓으실 마음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결코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코 대가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서 대가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싸구려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주로 혼례에서, 그러니까 결혼에서 사용되던 단어들을 사용해서 구성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혼을 앞둔 아내를 바라보듯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곧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이란 것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에서 문장의 구성상 굳이 내가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의 구성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인 문자의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가라는 단어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혀 이스라엘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주께서 이런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오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베푸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진, 그래서 열방들과 그들의 신들의 힘으로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5절에서 7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과 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은 이전의 말씀, 맹인들의 모습,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말씀으로 선지자의 표현으로 책망해 오셨죠. 그러나 갑자기 이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이는 온 세상 앞에서 그동안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에 대한 증언을 하는 그러한 증언자로서, 증인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인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에 있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전한 기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만 믿고 우리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열방에 나타낼 때 다시 우리가 그렇게 서질 수 있고 세워져 가고 이렇게 순기능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동시에 전하면서 부르심이 강화되고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보았지요. 저는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이러한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버렸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입은 자들인지에 대한 인식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죄에 허덕이고 세상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잠깐 지나가는 잠시의 어려움에 낙심하여 쓰러지곤 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은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 후기,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 후기에 자신들의 뿌리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족보가 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어떠한 것인지, 어디서 우리가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어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조그만 어려움에도 부모된 마음에, 선배된 마음에 사람의 생각으로 빠르게 도움을 주어버리고 빠르게 해답을 해버려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잡초처럼 밟히기도 해야죠. 때로는 물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그 두려움도 겪어보아야죠. 때로는 불 가운데서 그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해야지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 왔고,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단단해져 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을 걸어가긴 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이, 이러한 자존감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작금의 현실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더욱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증언하여 만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런 하루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사용되게 하실 줄을 믿으니 우리에게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